빌립보서는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겸손함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1장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빌립보서는 자신을 소개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하는 노예에 불과하다. 예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을수록 또 많이 알수록 더 힘이 있을수록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클수록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이하를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교회를 섬기는 일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를 섬길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절에 이렇게 말하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 되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질서를 가지고 목회자를 중심으로 모든 성도가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 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3절에 말하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자기 고집대로 하게 되면 다툼이나 허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영적인 질서를 가지고 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자기 고집대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서로 다투는 일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러한 이 다툼에는 무엇이 있다고 말하느냐면 교만함이 있다고 말합니다. 교만함. 다시 말하면 내가 옳다. 내가 잘하고 있다. 이 생각이 강하면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지 않고 내 고집대로 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과 부딪히게 되고 그러게 되면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게 됩니다.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거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철저히 낮아지시고 겸손해지셨잖아요. 우리도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 알고 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한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났다. 말은 그렇게 하지 않고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나아 이런 생각이 있으면 겸손한 마음이 사라져버리게 되죠. 근데 우리가 마음속으로부터 주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니까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낫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다시 말하면 자신에게 맡겨진 일도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도 살피고 또 돕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혼자 일을 잘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일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 겸손한 사람이고 하나됨을 이룬 사람이죠. 어떤 일을 하라 그러면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일을 도우라 그러면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을 각자 하려고 해. 함께는 잘 못해.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돕는 일은 더더욱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도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도 잘 돕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 겸손한 사람이고 하나됨을 이룬 사람이죠. 내 뜻대로 안 됐다고 불참하거나 협력하지 않는 것은 겸손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됨을 이루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어떤 결정이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게 진행이 된다 할지라도, 또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동참하고 협력하고 참여하는 것, 이것이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 매우 중요한 원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것이 곧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어떻게 하셨어요?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인간은 유한한 존재죠. 약하고 또 병들고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되신 겁니다. 하나님이 철저히 자기를 비우고 낮아지셔서 인간이 되셨는데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왕이신 하나님이 마치 거지가 된 것 같은 그런 자리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복종한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세상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아무 힘없이 무기력하게 자신의 몸을 찢겨 십자가에 매달려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피 흘려 죽는 그 자리까지 예수님은 낮아지신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복종하신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이렇게 완전히 낮아져서 죽기까지 복종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또 진정으로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해지려고 하다가도 자존심이 상하게 가지고 다시 그냥 내 혈기대로 내 고집대로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낮아지려다가 이 우리 마음의 근본적인 교만함 때문에 다시 벌떡 일어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해서 낮아지되 완전히 낮아져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단계로 내려갈 때 주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기까지 복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신 겁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물론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셨듯이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겸손한 믿음, 겸손한 삶, 예수님을 닮는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울 사도 앞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바울 사도가 없을 때는 또 열심히 안 해요.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의외로 사람을 의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으면 열심히 하고 사람들이 없으면 또 안 하고, 또 목회자가 있으면 열심히 하고 목회자가 없으면 또 안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알고 언제든지 항상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교회의 질서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구원을 이루라, 이거를 미래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구원의 과정 속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우린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성화라고 그러죠.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늘 유혹도 있고 위기도 있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우리의 삶에 늘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확신과 함께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확신한다. 그러니 걱정할 것 없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확신만 가지고 있다면 언제 어떻게 넘어질지 모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끝까지 인도해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면서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라고 늘 깨워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겸손함이죠. 두렵고 떨림으로라는 것 자체가 겸손한 태도입니다.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는 이런 겸손함이 없는 성도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다. 난 그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나는 내 믿음이 확실하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이런 삶을 전혀 살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이는 내 믿음을 지킬 수도 없고 내 믿음을 완성할 수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주님의 뜻에 복종하는 겸손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이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제가 어제 낮에 말씀드렸듯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를 돕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진행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신다는 겁니다. 아,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싶다, 주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감동을 주시잖아요. 우리가 늘 하나님께 민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늘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성령님께 민감한 사람이 됩니다. 그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또 삶의 어떤 환경을 통하여 어떤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한번 해보지 않겠니? 라는 감동을 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그런 감동을 주실 때 순종해야 되겠죠. 아이고, 내가 이걸 못해, 내가 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하고 무시하면 이제 덜 민감한 사람이 되고, 주님이 나에게 뭘 하라고 하실 때 주님의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늘 민감한 사람은 주님이 어떤 감동을 주실 때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을 할 때에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 주님이 감동을 주셔서 이런 일을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해야 돼요 하고 고집을 부리면서 뭐 교회를 어지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질서를 따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와 상의를 하고 교회 공동체와 의논을 해서 교회가 전체적으로 추구하고 가야 하는 그 길을 따라 질서 있게 일을 해 나가고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 되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내가 은혜가 충만하고 막 열정이 넘친다 할지라도 내 고집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우리가 흠이 없고 순전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예요. 늘 삐뚤어지고 늘 반항하고 자기 고집대로 욕심대로 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닮아갈수록 흠이 없고 순전한 자가 되는데,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어떤 사람으로 서야 됩니까?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실 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일을 하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지 않으려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지금 믿음으로 세우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원망과 시비를 일으켜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하나됨을 깨뜨리고 그렇게 된다면 바울의 다름질이 헛되고 수고가 헛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에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세우고 섬겼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정말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랑할 것 있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말하죠.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정말 믿음으로 자신을 드리고 또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 바치는 그 섬기는 삶을 위해서라면 나는 내 목숨을 바치겠다는 겁니다. 전제는 부어 드리는 제사잖아요. 포도주를 이렇게 부어서 드리는 제사인데 이 포도주는 피를 상징하니까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가 제물로 바쳐서 너희들을 위해서는 내가 목숨을 바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믿음으로 바로 설 수만 있다면 너희들이 정말 주님을 잘 섬길 수만 있다면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내가 이렇게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교회를 위해서라면, 주님을 위해서라면, 성도들을 위해서라면 나는 너무나 기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정말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 아니겠느냐. 우리가 정말 기뻐할 일이 아니겠느냐.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삶. 이것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기뻐할 일이다. 나도 정말 기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라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하나된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